제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1월 1일 날 첫 책으로 제가 제일 처음 읽은 책이 이어령 교수를 인터뷰한 책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2월 26일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어령은 태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사실은 또 문화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진단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게 되었던 그런 어른이었죠. 따님인 이민아 목사와의 이야기, 또 이어령 교수의 세례받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였었죠. 따님인 이민아 목사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어령 교수의 유작 시집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지지난주에. 제목이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였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LA 얼바인에 가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은 제가 가는 곳은 LA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동네에 가서 헌팅턴 비치에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책 제목이 확 끌렸죠. 잠깐 읽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내가 간 길을 내가 간다. 그것은 아마도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2022년 2월 22일 이어령 서문이에요. 시집의 서문. 돌아가시기 나흘 전에 편집자에게 불러준 서문이라고 그래요. 먼저 간 따님을 그리워하면서 따님이 살고 있던 미국 서부의 헌팅턴 비치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쓰고 시집을 엮었는데 그 서문에 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간 길 나도 가고, 그리고 너도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인데 그 길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제가 이 서문을 읽고 한동안 숨을 고르고 앉아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을 꽤 오래 묵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하는 따님이 이민아 목사가 갔고 자신도 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과 겹쳐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우리도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길을 갑니다. 길을 걸어요, 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출발이 있고 종점이 있어서 사람은 숨을 쉬는 동안에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애가 걸음마가 늦어서 끌탕을 하면 놔둬라 평생 걸을 텐데 뭐가 급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평생을 걷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사실은 늘 가는 거예요.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시작하고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어쩌면 죽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사람은 쉬지 않고 시간과 함께 걷습니다. 그 걸음은 오늘은 10,000보를 걸었네, 오늘은 몇 마일을 걸었네 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 살고 있다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간다는 건 사실은 늘 매일 매시간 새로운 세계를 걷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매일 지루한 일상이 펼쳐지는 것 같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매일 매 시간이 사람에게는 늘 전혀 맞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다 새로운 시간이에요. 그 새로운 세상을 걸으면서 사람들은 오늘도 어제와 같으니까 안락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불안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고 삽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살면서 문득 들기도 하는데 인생이 다 그렇죠, 사실은.
때로는 편안하지만 어떤 때는 다 알고 많이 살아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먹고 마셨던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에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겁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자신들의 입장에서 매일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던 스승이 자기들을 버려두고 가신다는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제자는 주님 가시는 길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장담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뼈아픈 말씀도 하셨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는데 내가 간다고 걱정할 거 없다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거리에 대한 대비책이 믿고 또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매일 묵상의 제목을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근심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라고. 믿음은 우리가 좀 더 힘있는 걸음을 걷게 하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조금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또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의 안에서 자라고 있는 두려움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데 그 가시는 걸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더 불안하고 더 근심이 되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불안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삽니다. 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편히 배 두드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들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염려를 한마디로 해결하셨어요. 믿어라. 또 믿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근심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봐 생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근심이 지워지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되 무엇으로 믿는가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져요. 주님은 가신다고 했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그 집에 우리의 거할 곳을 마련하신다고 해요. 이전에 내 아버지의 집에 머물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아버지의 집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물리적인 공간이었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2절로 돌아오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영어로 NIV는 many rooms라고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many mansions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걸 천국
우리가 가면 죽으면 갈 천국에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누가 죽으면 누구는 금집에서 누구는 지푸라기 있는 집에서 산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가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묻지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우리는 이 대답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2장 21절에서 요한이 설명하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집은 성전이고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아버지 집 이퀄 성전, 성전 이퀄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 3절입니다. 오늘 3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을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요즘 좀 더 다른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먼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먼 종말의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 직후의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고요. 21장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과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살피면 너희가 있을 곳을 말씀하신다는 말씀. 너희가 있을 곳이잖아요, 지금. Many rooms, many mansions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의 해석을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너희도 함께 있을 곳, 어디예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셔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셔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하시는 일, 예수님의 목적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질문해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 제가 요즘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 공부는 절대로 목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의 성경 공부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을 잘 안 해요. 성도들이 목사한테. 두 번째는 목사가 성경 공부로 시키지 않고 강의하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탐구하게 못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 이런 본문이 있지?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다 죽이지? 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지? 라는 왜라는 의문을 갖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좋아서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맹탕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년 1독 하면서 쭉 읽어나가면서 막 마음에 와닿는 글들을 본문에 밑줄을 치기도 하지만 묵상 본문처럼 짧은 본문을 깊이 여러 번 읽어볼 이유가 있는 것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의심은 죄가 아니고요. 질문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만약에 도마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6절이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질문하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다니시면서 물어보세요, 늘.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뭐 다 믿음이 큰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자신이 다 억셉트하고 이해하는 척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자꾸. 뭐 심지어 성경만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세금 안 내잖아요. 뭐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 무슨 거래를 할 때라도 자꾸 물어보는 훈련은 필요해요. 도마가 한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우리가 듣지 못했을 뻔한 대답이 나왔어요. 나는 길이라는 말씀은,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길이에요? 부연해서 얘기하셔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를 걷고 생명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고 가면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신 그분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인생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근심을 떨쳐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가야 할 길, 걸어야 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교회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교회예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어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을 걷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는 길을 가는 것처럼 살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 누구나 다 이렇게 가. 그 세상에 정보가 가득해서 그 정보를 찾아보고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처럼 길을 갑니다. 먼저 가본 사람들 따라가요. 인생이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면 출발이 있고 도착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면서 사실은 모르고 가는 길도 있고 몰라서 못 가는 길도 있어요. 알아서 가는 길도 있고 알고도 안 가는 길도 있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길도 있고요.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몰라서 못 가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서도 안 가는 길도 사실은 인생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요? 루시는 그의 소설 고향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길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걷기 시작하면 길이 되거든요.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루신의 희망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길이 생겼다고
그것이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서 생긴 길로 우리는 걸어요. 숲에도 그런 길이 났고 사막에도 그런 길이 생기고 실제로는 대도시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근심을 덜어낸 이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으로 데려다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들은 가야 할 길, 걸어야 할 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생긴 길이 아니에요. 이어령 교수는 믿는 우리가 걷는 길, 걸어야 할 길, 그걸 영혼의 길이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길도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길로 알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칠흑같이 캄캄한 길을 더듬으며 걷기도 해요. 인생의 길에는 정말 암흑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오늘까지 온 세월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더듬어가며 길을 걷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오래 걷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던데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손을 잡고 오래 같이 걷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갔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든 혼자 가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좌우를 살피느라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느라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에 머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사실은 그 명령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전혀 관심 없는 것 같고 교인들에게 아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는지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들이 진짜 더 나빠,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늘 지켜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면 세상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넓고 편한 길이 없나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편한 게 복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게 복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복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오래도록 끝까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예수의 길을 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진리로 오셔서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